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연말을 즈음하고 또 한 해가 돌아올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한 발자국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모든 징조들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껴지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에너지지, 에너지. 왜 중요하냐?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현대인들은 기름 없이는 한 발짝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기름이지요, 모든 기기가 움직이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 없이는 참 곤란한 거지요. 미국이 이제 중국이나 저 러시아를 통해서 들여오는 북한의 기름을 끊고자 하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기억 속에 1972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1972년도 제1차 기름 파동이 났습니다. 중동으로 인해서 기름 파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논할 것 없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름이 참 중요해요.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지요. 이 베네수엘라는요 기름 강국입니다. 그런데 복지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깡통찬 나라예요. 지금 깡통찬 나라. 복지 포퓰리즘 이것 때문에 깡통찬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기름이 아무리 솟구쳐 올라도 그렇게 허풍대풍되면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 기름 참 중요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름도 기름이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기름, 물량적인 물리적인 그런 기름은 중요시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기름은 잘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유명한 석학이었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을 했는 거지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늦게 발전한다. 이래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갭을 느끼고 이제 갈등을 느낀다라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측면은 점점 그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점점 늦게 발전하는 이런 시대 맞이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정신적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차라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했고 막 기도를 갈구했고 했지만 물질이 좀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종말을 맞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종말을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는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러하느니 애곡할 것이라.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두고 예수님 오실 때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볼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되 영적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7권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24장은 개괄적으로 그때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라고 하는 징조의 말씀이고, 25장에 와서는 세 가지 비유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 어떻게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사명 감당했느냐,
어떻게 주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비유가 뭔가 하니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처럼 살았느냐 염소처럼 살았느냐. 염소를 따랐다면, 염소라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제 25장 41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 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요 라고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여기 준비된 다섯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다섯처녀, 소위 말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등은 긴 등, 이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등은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등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말입니다. 이 등 속에 준비될 것이 뭔가 하니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어 맹탕해. 그냥 빈 등만 덜렁덜렁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과 함께 들어있는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언제 예수님 오시든, 밤중에 오시든, 초저녁에 오시든, 새벽녘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간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름이 없는 빈 등만 들고 있는 미련한 다섯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바쁜 시대에, 지금처럼 참 분주한 시대에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언제 예수님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주하게 보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속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슬기로운 속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여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준비를 하고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름은 뭐고 등은 뭐냐 그 말입니다. 기름은 뭐고 등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아하, 기름은 이것이고 등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준비된 심령이 돼야 되겠는데, 기름은 뭘 가리키는 거 아니?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신학자들, 특별히 성경을 추적한 해석해 놓은 그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일구동성으로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상한 박사, 우리나라 학자를 말하자면 이상한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기름을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내게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성령을 말할 때에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또는 도장 같은 성령, 또는 생수 같은 성령, 성령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바로 보혜의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기름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채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저 윗지방 여러 지방을 거쳐서 예배소 지역에 가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소위 교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이요?
성령이 뭔데요? 우리는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소위 말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마는,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된 심령되어서 맞이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도체와 도체,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도체, 부도체, 큰 그 좌석 지남철이 막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쇠붙이는요 다 달라붙습니다. 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쇠붙이가 아닌 것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 다시 공중전에 마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 계신 분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전에 마시고 올라와라 할 때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살다가 먼저 가신 소천하신 분들은 무덤 문이 다 열리게 될 것이고, 열려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언제나 계신 심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등은 뭐냐? 등은 뭐냐 그 말이에요. 야, 등은 뭐냐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연기시키는데, 유명한 벵겔이라는 신학자, 벵겔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벵겔은 뭐라 했는고 하니,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요 불타는 등은 풍성한 신앙이다 라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뭐냐? 마음그릇이 마음그릇. 하나님, 우리 마음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블루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블루스는 말하기는 뭐라 하겠는고 하니, 미련한 사람의 이 기름은 전혀 없었느냐는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왜? 성령은 충만하게 임했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간에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전혀 이 비난 타자체는 성령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기회 있을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이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각각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심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냐, 회개하여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냐, 아니면 회개치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냐, 이거는요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성령 받고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먼저 왔지만 늦게 갈 수도 있고 늦게 왔지만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 모친 상당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연세가 없니까 모르겠어. 그랬더니 84살입니다. 84살인데 며칠 전에 글쎄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본인이 119에 신고했어요. 119에 신고해서 앰뷸런스가 실려갔어. 저녁 때 찬양이 다 보였습니다. 몇 마디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딱 입을 보게 며칠 앓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개인적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항상 준비하다 항상 믿음 준비하고 항상 신앙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입니다. 언제일지 몰라. 2000년 동안 지나왔어. 예수님 여기 말씀하셨지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다 피곤해요. 피곤치 않은 사람은 다 피곤해. 다 지쳐있어.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 믿음 하나만큼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만큼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사람들은 믿음이 약화되어 갑니다. 점점 있던 신앙도 까먹어버리는 이런 시대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지요. 인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옛날에는 부흥의 땅만요 이웃교회들 다 와가지고 다 은혜 받았어. 물론 그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그런 열성과 뜨거움이 옛날처럼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구원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 10장 24절 말씀. 오늘 우리는 빈등만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음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언제도 주님 오실 때 개인적인 종말일은 전체 예수님 오실 때는 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처녀에 대한 그런 이제 교훈인데 처녀에 관한 준비. 그냥 여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처녀라고는 이런 말을 썼겠느냐 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녀라고는 영어 성경에 버진이라고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버진,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왜 처녀라고 했느냐?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세상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살지만 세상에 꼭 파묻혀서 세상 것만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감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기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인데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전하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결한 처녀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결한 처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돈 좋아하는 금서방에 시집가고
권력 좋아하는 권세왕에 시집가고, 허영 좋아하는 허세왕에 시집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나 주님만이 내 남편입니다. 주님만이 내 신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목표입니다 라고는 이 믿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믿음의 처녀, 이게 바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다저처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저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제 94장 찬송이지요. 밀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습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준비된 다저처녀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평기 나오시는 모든 분 하나같이 이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한 발자국은 세상 사랑하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말고, 예배소 6장 24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다 있는데,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이 막 밀려와도, 세상 사탄의 역사가 많이 밀려와도 하나님 거기에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유혹되지 말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가 남원골 그 유명한 춘향이 사건, 춘향이 이도령 사랑해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이제 참 정조를 지킵니다. 변사또가 나타나서 온갖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으름장독해 해도 끝까지 잘 지켜나가잖아요. 나중에 금양 환영하는 그 참 이도령이 나타나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춘향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과 똑같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 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마.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신구약성 어디든지 펴면 예수님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어간에 변사또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세상 유혹, 세상적인 것 다 이제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믿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청절을 잘 지키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저처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청조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신앙의 청조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모든 분들 하나같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 줬는데 따라하시죠.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 관계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요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의 사이예요. 약혼, 쉽게 말하면 약혼 관계고 신학적인 용어를 따지냐면 은혜 계약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계약 아래 있어. 은혜 언약 또는 은혜 계약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는 나의 신부감들이다.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서 총각 처녀가 약혼했다고 파혼하고 그런 경우 많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미약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요, 혼인하기 위해서 약혼된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 살면서 언제나 오매불망 누구를 바라봐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약혼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끼웃끼웃 다른 여자 끼웃거리고 세상 남자 끼웃거리고 허영 남자 끼웃거리고 물질 남자 끼웃거리고 권세 남자 끼웃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언제나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 신랑 신부가 감히 이제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남자 바라보고 또 저 남자를 바라보고 그래도 되지요? 안 돼요? 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조만큼은요 분명히 지키고 나가야 돼요. 이번 얘기냐?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언제나 정조를 지키는데, 왜 정조 지키느냐? 신앙의 정조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 약혼 관계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은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몰라. 그렇다면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되,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디모데 빌립보서 1장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주께서 하신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심장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신부된 마음이에요. 신부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이 땅에 있지만 이게 바로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살지 말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 망하게 돼요. 육신의 뜻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연말 연시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야 할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 주님 오실 나를 언제 할지 알 수 없으나 맞이할 준비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되 언제나 성령 충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다. 나는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사이다. 할렐루야.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사이고 은혜의 계약에 있고 약혼자 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되 오매물명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하나님 손으로 기도할 때에